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2020년 12월 13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1절 2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란함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끄러움으로부터 우리의 영과 몸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 땅에도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으로, 또 일상이 파괴된 불편함으로, 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코로나가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견디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빼앗긴 일상을 회복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바이러스의 두려움 가운데 목숨 걸고 싸우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오늘도 다 가고 채 한 달도 남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헛되이 보내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0장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구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또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싸우니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에서 유혹을 이겨낼 그 말씀이 우리를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사용하고 듣는 하지만 정확하게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역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면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논쟁도 많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또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가? 또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 살인 같은 죄를 극악무도한 죄를 져도 정말 회개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등등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은 구원을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구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혹은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체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구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생각한다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누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 받기 전과 구원 받은 후에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이러한 구원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다양한 정의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텐데 영상 예배로 사전에 찍다 보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은 구원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예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구원을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억제하고 구속하는 요소들로부터 구출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30장 7절에서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 7절에서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질병 그리고 곤궁 또는 대적들로부터의 구출 등 억압과 속박 혹은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그가 직접 혹은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질병과 가난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구해내십니다. 그런 점에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출애굽은 대표적인 구원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구원은 좀 그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몸 또는 영혼이 억압되거나 고통당하는 상황을 벗어나서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종말론적인 내세 사건으로 그 개념이 확장됩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특별히 그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사건과 관련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의하여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게 된 가치없는 죄인을 향한 행동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자격 없는 죄인들이 의롭게 되어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십자가의 예수 피로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로 깨어진 그 관계가 화평케 되어 양자로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재창조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구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구원은 시간적으로 과거이며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에 진행되는 사건이며 또 중요한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하다로 표현된 단어들의 시제를 살펴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에베소 1장 4절은 우리가 창세전에 구원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과거의 사건이라는 거죠. 헬라어 동사 시제가 과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로 우리가 영원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구원하다라는 동사를 구원받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과거 미완료 시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일련의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하다는 동사를 구원받는다라는 현재 시제로도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렇습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하다라는 동사를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현재 미완료라고 하는데 현재 미완료 시제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미래 시제로도 사용합니다. 즉 성경에서 구원하다라는 동사와 관련된 그 구절들에서 그 시제를 살펴보면 미래 시제, 현재 미완료 시제, 현재 시제, 과거 미완료 시제, 또 과거 시제 등으로 다양한 시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성화에 이르는 그 과정을 거쳐서 또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가올 그 영광, 영화로운 사건의 어떤 전체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최종적으로 주신 것, 곧 은혜, 다른 말로 칭의라고 하는데요. 칭의를 포함하고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 그리고 곧 성화를 포함하여 앞으로 얻을 것, 곧 몸의 구속,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음, 최종적인 영광, 즉 우리가 다른 말로 영화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 속해 있고 또한 진행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성화를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구원과 그리고 구원자를 다르게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였던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백성들의 구원자였습니다. 특히 아우구스투누스 황제는 BC 31년 수십 년간의 혈전을 벌인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로마 제국의 최고의 시대였던 황금의 평화 시대를 여는데 이때를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소테르, 즉 세상의 구원자로 불렸으며 신격화되었고 황제 숭배를 하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하나의 종교처럼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즉 로마 제국의 구원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시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장래에 노하심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모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바냐서 1장 14절 16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에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그리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구원은 바로 이러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면제받는 것입니다.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무서운 심판에서 누가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바울은 구세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해 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인 그렇다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이나 권력, 공로, 명예, 성품, 혹은 착한 행실 그 무엇으로도 인간은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서 가능성이 없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없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즉 구원의 시작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를 눈감아 주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가치관, 마음을 바꾸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장 1항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21세기 최고의 복음 설교자로 유명한 미국 남침내 교회 폴 워셔 목사라고 계십니다. 이 폴 워셔 목사님은 참된 회심의 특징을 8가지를 말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생각이 변화된다. 둘째, 죄를 슬퍼한다. 셋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 넷째, 죄에서 돌이킨다. 다섯째,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한다. 여섯째, 하나님께를 돌아선다. 일곱째, 복종한다. 여덟 번째,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어진다. 폴 워셔 목사는 참다운 회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회심의 8가지 특징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회심은 죄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참된 회심을 한 자는 생각이 바뀌고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그리고 행동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회심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리고 율법 613가지를 지키는 것을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율법과 사람의 의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그 신념과 믿음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뒤집어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삶에서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며 예수를 아는 지식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 가치관, 행동, 삶을 바꾸게 하는 참다운 회개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을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죄사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로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하시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는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는 잘못하면은 구원을 맹목적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아무런 죄에 대한 고백도 없고 아무런 가치관이나 생각의 변화도 없는데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정말 그렇게 구원이 간단한 걸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입으로 시인한다고 되는 걸까요? 이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피 흘려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셨을까요? 글쎄요, 좀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구원이 단순하고 간단하거나 우리가 단지 그냥 순간 대충 듣고 입으로 동의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그 본문을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레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심장을 의미하는데 우리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과거의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내면, 곧 사람의 본질적인 중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마음은 결단과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또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생각하는 곳이고 그리고 사랑을 품는 곳이고 때로는 양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입니다.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즉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격의 중심으로서 궁극적으로 양심과 관련된 것이고 결단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지적 동의를 하거나 그냥 단순히 인정하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고 우리의 양심과 관련된 것인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유발하게 하는 그런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로마서 8장 10절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시인한다는 것은 조롱을 받아야 했고 또 박해를 당해야 되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상황을 고려할 때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이익을 넘어서 신변의 위협과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순교를 강요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박해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고 지하 카타콤 교회로 도망가 평생을 그곳에서 어둠 속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가 주임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하는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의지적 결단이 담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상황과 오늘날 기독교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1세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사람들에게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했다는 것,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구원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어도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해져 영벌에 처해진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구원에 대해 이해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구원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지나치게 축소하고 제한해서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과거에 시작되었으면 현재 진행되고 또 다가올 미래에 완성될 종말론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 15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그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문에서 다음과 질문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구원에 대해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에 막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교리를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여 예수를 믿고 한 번 구원을 받으면 품성, 믿음, 행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에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상관없이 그 구원이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성경의 왜곡이고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입니다. 몇 해 전 세월호 사건 때 문제가 되었던 유병원의 구원파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구원받은 자가 범죄하며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복음을 참되게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참된 회개를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이 교리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를 하고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시련과 그리고 역경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낸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런 구원을 이루어내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죄와 씨름을 하면서 착한 행실로 믿음을 증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었다면 더 이상 사탄의 자식으로 죄 종노릇하며 살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남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와 거룩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라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풍조와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최고의 복인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최고의 복 구원을 받았는데 어리석게 썩어지고 사라지는 세상의 영광들을 헛된 영광들을 취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자녀임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런 대리 통치자로서 자신의 삶을 세상에 증거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희들의 죄값을 지불하여 저희들을 위롭다 하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생각하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방종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장차 이루게 될 완성될 영화를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어진 삶을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의 죄로 오염된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일에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앞장서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죄를 조명하여 저희가 진실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내가 성공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고 타자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참된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1절, 3절, 4절을 힘차게 함께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루살렘. 오늘 교회 소식 그리고 강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밤 10시에 줌을 통해 함께 만나 교제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일 영상 예배에 참석하는 댓글로 참석을 알려주시고 말씀 듣고 적용과 결단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제24문답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대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심으로 선지자 역할을 행하십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그대로 전하는 그게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참고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로 알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의 자비로 받은 선물인 구원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3. 기말고사 준비를 잘하고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한 해를 의무 있게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4.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스스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 건강관리를 잘하게 하옵소서. 네, 이상으로 2020년 12월 13일 마당기도의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 한 명 한 명과 그들의 부모와 그리고 학교와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